1008페이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도 각양 좋은 것을 담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며 취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내 인생에 담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은 근처도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눈을 가려주시고 내 귀를 막아주시고 내 손발을 금하게 하여 주시사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는 한 주간이 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오늘 선교지를 방문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밟으면서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교사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미리 구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 함께 교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한 방문이 그 영혼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아버지 한 분 한 분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내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김광창 집사님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갑절의 열매가 되는 것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방문으로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곳저곳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질 터인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아버지 일상에 나아가 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손을 잡고 이 새벽에 아버지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속에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예상했던 일이 생기든지 예기치 못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몸 어딘가에는 다 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호의 이름으로 아버지 밀천번제가 드려집니다. 이제 도를 지났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또 다른 아버지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우리 환우들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텐데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그 가운데 속에 쾌유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 아버지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공격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모든 싸움이 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건강이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재물이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관계가 공격받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다 동일하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 분명히 알고 어떤
인생의 공격을 받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견고케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싸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 총 66장 말씀 가운데 그 당시 남유다 땅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쭉 주시는 가운데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의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주제를 요약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4장과 35장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34장을 보면 사람과 나라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망할 것이고 황무한 들판과 사막과 같이 그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5장을 보면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렸던 자들은 결코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광야와 거친들이 변하여 백합화가 가득해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혹시라도 막연하게 생각할까 봐, 눈앞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저 막연하게 생각할까 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넣어놓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할까 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딱 등장시켜서 말씀과 현실이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현실과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부터 기도 자리에 들어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듣기 좋은 말에 그치거나 위로하는 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들어서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해 왔던 메시지들의 절정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히스기야 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와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정도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냥 쉽게 빼앗기지 말고 신비에 딱 담아놓고 있다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쉽게 빼앗기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역사에서 성취된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히스기 왕 14년에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일어난 일이야,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때가 BC 701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여러분,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 위에 새겨져 있는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이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산과 들판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약탈을 했고 유다의 성읍 46개를 정복하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갇혀서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에서 이미 정복한 이 라기스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군대를 붙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라기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성읍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을 기점으로 놓고 보게 되었으면 남서쪽으로 한 50km, 화성시쯤 있는 도시가 라기스예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남유다 영토 안에 본진을 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공격하게 한 거예요.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장수는 아수르의 거대한 제국 안에서 서열 3번째쯤 되는 굉장한 장수예요. 그가 무수한 군대를 중무장시켜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것이지요. 그때 랍사게가 자신의 충복인 2명의 장수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기록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들의 실명도 등장을 합니다. 다르단과 랍사리스. 왜 이렇게 실명까지 다 기록해 놓았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의 군대 장관 중에 서열 3번째 되는 랍사게가 다르단과 랍사리스라고 불리는 또 다른 장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온 상황,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수르 대군을 맞이하는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힐기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에게 나아가니라.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수르의 장수들이 막강한 군대를 중무장시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맞이하려 남유다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남유다의 장수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왕궁을 맡은 신하, 글을 쓰는 서기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나온 거예요. 칼을 쓰는 무관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글을 쓰는 문관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전쟁을 벌이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는 지금 싸울 여력이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관들이 나가서 어떻게든 평화를 말로 도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참만 왕들이 등장을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신실한 왕은요 별로 없어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스 왕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전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아들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수르에서 가져온 무수한 이방의 신상들과 주상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레위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부흥을 주도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그런 신실한 왕이 통치를 할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46개 성읍들을 다 이미 빼앗겼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은 상태. 세장에 갇혀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리도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요즘 믿음으로 안 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할 텐데,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힘을 다해 말씀대로 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말 들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파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 아니 저분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거 보면 목사로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어려움 당하면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뭔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으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보겠다고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던 그 아름다운 히스기야가 지금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은연중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셔야 된다. 은근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으로 신실한 종들에게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한 번씩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아수르의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서 지금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원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막강한 대군이 지금 성을 포위해서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갇혀 있는데 아수르 왕 랍사기가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전략적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십시오.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꼭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안 그래도 두려움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들이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너로 하여금 항복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버티게 하는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랍사게 말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5절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버티냐?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만 이런 공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공격을 늘 받지요. 특별히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악한 사단 마귀는 직접 내 마음에 이런 공격을 해요.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조롱해요.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어지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와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지금 애굽을 믿고 이렇게 버티는 거냐? 아무 소용없다. 애굽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7절도 보면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때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 대적들은 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데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네 모습을 봐라. 이게 그들의 전통적인 공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랍사기가 크게 세 가지로 공격을 해요. 첫 번째로 보면 네 자신에게 싸움을 위한 계략과 용맹이 있느냐 하고 남유다 군대 자체를 고역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습을 한번 봐라. 제대로 싸울 만한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지 않느냐. 남유다 군대를 공격한 거예요. 스스로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믿을 바가 되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런 점을 잘 보셔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공격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바가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과 이런 말에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뭘 선하게 할 수 있나? 하고 넘어지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위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나 하고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뭘 할 수 있어 하고 말 때 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낙담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랍사가 쏟아낸 말이 정말 기가 막혀요. 네 모습을 한번 봐봐라. 제대로 싸울 만한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네가 내게 한번 해봐라. 내가 너한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조롱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빌려줄 테니까 그거 터가면 우리와 싸워봐라. 그런데 너희들 그 말 탈 사람이나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조롱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그 애굽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 세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아수르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는 아수르가 이미 애굽의 군대를 괴멸시킨 상태예요. 사네비 왕이 된 다음에 원정을 나가거든요. 군대를 끌고. 근데 바벨론을 맨 먼저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 이스라엘보다 더 남쪽에 있는 애굽들도 쳐서요 그 군대를 괴멸시켰어요. 그 여세를 몰라서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도 정복하고 다시 진격을 해서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공격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만 딱 남겨놓고 있거든요. 지금 히스기야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 말하는 것이죠.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걸 생각하느냐? 이미 망했다. 헛된 기대 이제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저는요 랍사게의 이 말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랍사게가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죽게 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너희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치 욥의 새 친구들 같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너를 이렇게 벌하시는 것 아니냐.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흔들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요,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군 서열 3위예요. 그런데도 이 장수는 남유다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 말을 해요. 지금 쏟아내는 모든 조롱은요 다 히브리 말로 해요. 그 시대 공용어는 아람어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전쟁을 치르는 장수가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사람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한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겠어요? 남유다가 아주 강력한 나라라서 히브리 말을 알고 있으면 그도 이해가 되지만 아수르 사람이 그 작고 초라한 나라의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남유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 잘 알고 있고요. 남유다 관리들이 애굽에 도움 바라고 사신들을 보내서 조공을 바친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다 이용해서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도록 남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교란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속속들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속속들이 알고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들춰내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하고 공격할 때 무슨 소리냐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안 통한다 하고 공격할 때 아니라고, 믿음이 이긴다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내 주는 강한 성이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담대히 외치면서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곳저곳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 핵심은 내 믿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믿음만 딱 지키고 있으면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린 현실을 능히 이겨내지요. 악한 마귀가 뭐라고 미혹하든, 이 세상에 뭐라고 내 믿음을 조롱하며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주저주저하며 넘어지지 말고, 그럴 때마다 더욱 힘있게 내 사람 주님 꽉 붙들고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자리에 쑥 들어가서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이번 한 주간이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를 통하여 또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이용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는 또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딱 입고 나와 함께 하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견고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